천천히 드세요.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들으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그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행복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영혼을 지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마 캐나다에 사시는 분들은 먹는 문제 때문에 물론 힘들어하는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캐나다까지 오실 정도면, 그죠? 우리가 먹는 문제 가지고 힘들어한다 어디 저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와 같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또 우리가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청년 시절에는 신앙의 중요성을 모르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제 고난이 시작되잖아요. 그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고난이 시작되는데 우리 지민자매 웃잖아요. 그죠? 공감되죠? 그래서 전도사 시절에 애기 엄마들이 애기를 안고 교회의 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엄마들이 좀 있었어요. 많았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분들이, 제가 전도사였을 때세요. 광림교회 전도사님, 제가 청년 시절에 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라면 안 이랬는데 그때는 엄청 놀다가 이제는 애 키워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애 때문에 예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예배 드리다가 애 울면 나가고 애가 조용하면 또 들어오고,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우리가 평소에는 괜찮아요. 그냥 몰라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해결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사실은 문제들은 많은데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도 드물고요. 주로 패밀리 닥터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를 만나거나, 지금 심각한 중에 하나가 이 게임 중독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집을 안 나오려고 합니다. 이런 어려움.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한국에 사는 청년들이 뉴스에 본 겁니다. 청년들이 삶의 의미를 찾고자 이제는 어디로 가기 시작했냐면 절을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절. 왜 절이냐니까 저기 산속에 들어가면 자연도 보고 그리고 조용해서 묵상하기도 좋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더 이상 목사님들이 설교나 잔소리나 하고 이거야 저거야 하니까 아예 그냥 듣기 싫어서 저기 산속에 절 이런 데 찾아가서 하루 이틀 있다 오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냐면 신비의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신비입니다. 신비. 인간은 배가 부르고 등이 따시면 행복할 수 없고, 나의 영혼이 만족을 해야 우리가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누구를 만나라고 다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신비를 모르면 우리 인간은 어디로 주로 가느냐? 여기 중독으로 갑니다. 중독이라 그러면 마약만 생각하시는데 보통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중독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는 분도, 게임하는 분도. 이 중독의 특징은 뭐냐면 요 짧은 시간에 내가 기쁨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에요. 쾌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짧은 거 조금만 길어도 안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게 어려워집니다. 책을 보는
하는 게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공부가 요즘 제일 싫어하는 것이 다 공부입니다. 우리 저도 마찬가지 힘들어요. 싫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1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냐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좀 망가져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래도 지난주에 제가 20년 만에 제자랑 연결이 돼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제 고등부 때 학생이었는데 20년이 지나서 아줌마가 돼서 나타났어요. 애가 둘인데 40대 중반이더라고요. 82년생이니까 그때가 제가 이제 학생을 가르쳤는지 82년이니까 42살이 된 거예요. 42살이 됐는데 식당에 가니까 메뉴판이 없고 이 컴퓨터로다가 이렇게 주문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컴퓨터로 주문하는 게 편하냐 그러니까 자기도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나랑 똑같은 세대라서 그렇다 내가 농담으로 힘들어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런데 82년생, 80년생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쪽에 조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지금은 90년생부터 제가 보면 90년생부터는 세대가 좀 달라요. 세대가 달라서 조금 더 살기가 어려워지지 않나 하는 이제 추측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제 마지막 제가 정리할게요. 정리하고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나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근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데 3개월만 내가 훈련을 하면 많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같이 모여 살면 같이 하는데 같이 모여 살자니 때문에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3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훈련으로 삼아서 하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공부를 좀 우리가 좀 이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소망의 분들 계시는데 저는 60세, 70세 몇 살까지 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년 정도를 공부를 하면 노년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정말이에요. 지금도 늦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모이실 때마다 같이 공부하고 얘기하고 나누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아요. 자, 요거 얘기하고 다시 정리로 돌아가서 하늘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을 드러내는 것이 땅입니다. 땅은 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세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로 나눠져 있는데 신앙생활은 오늘 설교 말씀처럼 하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신앙생활이 내가 하늘을 알면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앞에서 뵈면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시는 분들 사실 다 드러나요. 힘들어서 하시는 분들 다 알거든요. 어느 정도 알아요. 엄마가 밥을 해놓고 자녀들한테 밥상을 딱 차리면 밥맛이 있어서 먹는 아이가 하고 밥맛이 없어서 깨작깨작 끓는 애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듯이 보여요. 네. 그래서 근데 억지로 하라 그러면 더 힘들어요. 네.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것으로 해결하시면 안 돼요. 저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가 들어가야 안 시켜도 재밌어요. 하지 말라 해도 해요. 기도가 재밌고 예배가 기다려지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도 보이는 것이 육신이면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영혼입니다. 네. 보이지 않는 게 영혼이고 보이는 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영혼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신앙생활은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너무 재미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재미가 없어지는 이유는 왜? 사람들이 재미가 없으니까 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젊은이들 교회 안 나와요. 그냥 나이 드신 분들만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런 단계에 들어왔거든요. 왜 그러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이유는 뭐다? 목사님 설교가 길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또 목회자들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내가 하늘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닫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영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 성령은 뭐다? 성령께서 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데 두 가지예요. 첫째, 우리 인간은 흙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좌절시키는 거예요. 좌절은 사람아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허무해요. 인생은 허무하잖아요. 저희 어머니 계시는데 지난번에 가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 그랬지만 아직도 저희 어머니 저한테 야 그러시거든요. 예, 너희 아버지 여기 계신다. 어디 계신? 여기 묻어놨다. 어머니 저기 아버지 저기 계시는데 그렇게 좀 이게 말씀이 너무 심하니까 어때서 여기 왜 아버지 여기 묻어 놓으셨대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옆에다 하나 파놓으세요. 제가 나중에 들어갈 겁니다. 제가 말을 해놓으세요. 네. 인생은 허무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좀 이루고 어쨌든 우리가 이 훈련을 좀 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흙은 허무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누구를 가깝게 해요? 하나님. 성령께서는 흙임을 알게 하시고 그래 허무하지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성령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 뭐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알미예요.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아프리카에 태어나서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도저히 알파벳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죠. 그죠? 해 떠도 안 일어나는 사람들 많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맞는 수준에 맞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사람됨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나중에 가져야만 좀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과 캐나다에 사는 사람이 같을 수 없어요. 같은 인간이지만 수준이 달라요. 왜? 문화 혜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냐면 그들도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를 세우고 마을을 가르치고, 그래서 선진국이 많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더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더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더 죄를 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조물은 항상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고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보완적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이다. 그만 기억하시고,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러나 훈련이 되면 시집을 읽을 때, 글을 읽을 때 소위 말하는 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인간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인간이 되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소망의 분들 모이셔서 공부하시고, 또 우리 같은 나이 또래 공부하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이 활성화가 돼야 돼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성령, 우리 영혼은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무너지면, 자, 이거 설명돼. 영혼이 무너지면 이 영혼이 어디에다가 붙느냐면요, 육신에다 붙어버려요. 영혼이.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 우리 사람은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게 돼요. 타락을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몸이 내 몸의 욕구대로 시키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의외로 저를 포함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내 육신이 하자는 대로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 타락의 정도는 다르지만 결국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말을 써요. 그 때문에 이거 이제 좀 주의하시고, 자, 여기 얘기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구약의 하나님의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두 부류로 나눠졌습니다. 선지자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멸망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멸망을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 그래가지고 이단이며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당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자,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성전이 멸망을 당하나요? 네, 그래요? 네, 요거 설명드리고 네, 마치겠습니다. 오빠 잘 들으시면 됩니다. 사과를 제가 말씀드렸죠. 사과 껍질은 왜 존재한다고 말씀드렸나요? 그렇죠. 껍질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이 껍질과 생명이 떨어져 있어요? 붙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면 껍질과 요 생명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예배가 되기 시작해요. 내 영혼이 성령에 의해 살아있지 않으면 내 육신이 죄에 빨려 들어가듯이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이 껍질이면 아예 그냥 안 드리죠. 뭐 그냥 생명력 없는데 차라리 안 드리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안 돼요. 껍질이 없으면 생명력은 더더욱 심각한 부패를 가지기 때문에 껍질만이라도 가져야 돼요. 목사님, 나 오늘 기분도 그런데 오늘 교회 안 갑니다. 예배 안 갑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앉아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죠. 이게 안 되면 나중에 하나님, 저요 열심히 예배 드렸고요, 열심히 제가 기도도 했고 헌금도 드렸고 열심히 청승했는데 하나님 그거 칭찬 안 해주시네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거하겠느냐, 하늘이 나의 발등상이며 온 우주가 내가 임재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거기만 있겠느냐? 그 얘기는 거기 있을 수도 있고 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성령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만 내 신앙생활에 생명력이 있다 없다를 알고 살 수 있고, 생명이 없을 때는 이미 신앙생활이 지루해지고 재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재미가 없고 지루해서 아예 안 가 그러면 더 멀어져 가요. 더 멀어져요.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인데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예배가 있고, 법궤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서 이긴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우사는 만졌다가 죽었어요. 그 법궤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셔요? 근데 법궤를 가져가면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패해요? 뺏겼어요, 법궤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피조물이 함부로 다룰 때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요 함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는 핵심이고요. 이거를 모르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죄를 범해요. 그래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오늘 할 일 다 했어, 하나님 앞에. 그러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이 흘러요. 근데 죄송하지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상당히 율법적으로 갖고 있어요. 점검하셔야 됩니다. 우리 예배가, 내 신앙생활이 생명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은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 소견으로는 버리지 아니하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갈 때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칭찬 못 받을까 봐 저 두려운 거예요.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거의 뭐 주일날 계잖아요. 여러분들 늘 열심히 나오시고 성경 보고 가정예배 드리시고 11조 드리고 했는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런 얘기 들으면 어떡하냐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껍질과 생명은 나눌 수 없어요. 나누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나눠지기 시작하면 사과가 껍질 벗기면 금방 시커매지듯이 그렇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이 나의 감정과 나의 이성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그때는 하늘이 열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40년 한평생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저희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명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목양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든지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하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